남녀가 보통 목욕탕을 가게 되면 이렇게 목욕하는 시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남자는 머리를 비누로 감으면서 온몸을 대충 씻고 사우나에서 땀 한번 흘리고 냉탕에 들어갔다 나오면 목욕 다 했다라고 그러거든요. 반면에 여자는 어떻습니까? 일단 준비물 자체 스케일이 다릅니다. 그죠? 샴푸, 린스, 뭐 바디로션, 거기다가 이제 저는 몰랐는데 수건까지도 알아서 들고 오시더라고요. 신기한 거 말씀드리자면 남탕은 다 있습니다. 비누도 있고 수건도 있고 심지어 같이 치약도 공유를 합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은 목욕 시간도 한 2시간 넘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면서. 저는 이제 그때 이해가 잘 안 되었는데 훗날 성경을 보고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여자는 뼈로 만들어져서 푹 고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난 5월 21일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이토록 각자 다른 모습을 가진 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복인지요. 비록 코로나 때문에 가정의 달이라는 게 이렇게 좀 잘 느껴지지 않은 시기를 우리가 보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쁨이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 분으로 계시지만 동시에 또 한 분으로 계시지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참 설명되기 어려운 삼위일체 신비인데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연합을 간접적으로나마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을 배울 수 있는 최소한의 공동체이지요.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가정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2장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뼈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성경 최초의 주례자가 되어 주셔서 첫 부부를 탄생시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의 두 인물이 훗날 각주, 그러니까 좀 더 부가적인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내를 마음대로 버리기를 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가정 제도가 얼마나 신성하냐면 인간이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결혼 사건, 이 가정에 대해서 언급하였던 또 하나의 인물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22절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면 가정 안에서 부부가 각각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장 22절에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고 있으면 남편들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분이 막 짜릿하죠, 그죠? 이것 봐, 성경도 지금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있잖아. 그러면서 아내에게
자신의 권위에 대한 근거를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대고 있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끝까지 봐야 됩니다. 반전이 있거든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복종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남편은 어떻습니까?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근데 어디까지 사랑해야 돼요? 죽도록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가정 속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마치 무엇과 계속 연계하여서 설명을 합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즉, 가정 안에서 남편은 그리스도의 이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아내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죽도록 아내를 사랑하는 일을 통해 남편은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고, 또 나아가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섬기는 이런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아내는 교회의 신부됨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내와 남편이 이러한 역할에 충실하게 임하게 될 때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죠? 오늘 본문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부부의 한 몸 되는 사건을 무엇과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한 몸 된 사건이 이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결혼식을 가게 되면 이 본문으로 주례사를 하실 때마다 참 큰 감격이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남자가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여자가 교회가 했던 것처럼 남편을 섬기고 인정해 줄 때에 그 가정이 곧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육신의 한계 때문에 천국을 직접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이렇듯 말씀에 순종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는 가정에서 우리는 천국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주께서 허락하신 천국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우리 집은 천국이 아닙니다. 지옥입니다. 집에 들어가기가 참 싫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나의 방식으로 천국을 경험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 제목을 가정은 천국입니다 라고 쓰고 난 다음에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별로 임팩트가 없잖아요. 제목이 벌써 다 나왔으니까 설교가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별로 여러분들이 집중도 잘 안 할 것 같고, 어떻게 하면은 이 회중을 이렇게 집중할 수 있을까 한참 제목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리 윤준아 목사님이 저에게 힌트를 주셨습니다. 설교 제목을 부부의 세계로 해버려요. 유레카, 이것이다. 핫한 드라마 부부의 세계. 근데 결론적으로 쓰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 드라마 제목은 알고 있는데 내용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로 1화부터 7화까지 15분으로 쫙 요약해 놓은 유튜브 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정말 영상이 아주 세고 막장 중에 막장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굉장히 재밌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드라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가정 속에 아내, 배우 이름이 뭐죠? 김희애 씨 맞나요? 김희애 씨. 남편도 잘생겼고 아들도 준수하고 직장도 좋고 정말 완벽한 가정. 천국이라면 이런 가정이 아닐까 생각될 만큼 그런 완벽한 가정 속에 드라마는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여기 이제 균열과 갈등이 막 들어가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추우니까
목도리를 하러 가라고 목도리를 해서 줬어요. 그런데 다음날 목도리를 탁 풀면서 보니까 거기에 분명히 내 머리카락이 아닌 다른 어떤 여자의 머리카락이 쓱 하고 올라오는 거죠. 설마 이 남자가, 그죠? 그러면서 이 아내가 남편의 뒤를 밟고 캐다 보니까 남편의 불륜을 발견하게 되고, 분노하면서 파티에 참여하고 있는 남편에게 뚜벅뚜벅 걸어가 손에 들고 있는 칼로 그냥 가슴을 확 찌르려고 하는 순간 상상인 걸 알게 되는 거죠. 더 재밌는 부분은 여러분 각자 집에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쫄깃한 긴장감 있는 부부의 세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회에 많은 가정들이 이런 식으로 깨어지고 아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식 말고 자신의 방식대로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의 사랑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교회처럼 순종하고 인정하고 존중해 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해 놓은 그 아름다운 방식을 다 무시한 채 나의 욕구와 나의 감정을 쫓아 사랑을 하려고 했으니 거기에 천국이 있을 리가 불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가정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외침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천국은 나의 욕망과 욕심을 채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목숨을 다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종노릇 하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너무나 귀해서 아껴두고 싶은 이 천국의 비밀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두림교회 식구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얼마나 갈등이 많고 분열이 많은지 모릅니다. 상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왜곡된 자기애로 가득 채워져서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피스메이커심을 믿으십시다. 우리 가정이 정말 서로에게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또 서로에게 기쁘게 종노릇하는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그 아름다운 천국이 여기 있음을 증거하는 그런 각 가정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각 가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